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6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오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혹 노래를 잃어버리셨는지요? 언제부턴가 내 마음속에 콧노래가 사라지지는 않았는지요? 어떤 분은 나는 아예 노래라는 걸 모르고 살아왔어요. 그런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노래를 정말 잘하는 새 한 마리가 있었어요. 집에서 새장에 놓고 키웠고 그 주인도 그 새를 너무 이뻐하고 좋아했습니다. 이 주인이 새장 청소를 해주기 위해 진공청소기 호수를 갖다가 그 새장 밑에 있는 여러 가지 더러운 것들을 이제 끄집어 청소하기 위해 청소기를 켜고 호수 갖다가 댑니다. 쭉 빨아들이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그냥 그만 그 새가 진공청소기 속으로 빨려 들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전화를 빨리 끊고는 이분이 가서 청소기를 열어서 그 새카만 먼지에 푹 빠져있는 새를 끄집어냈습니다. 그리고는 급히 싱크대에 가서 수돗물을 최대한 세게 틀고는 거기다 막 이 새를 씻었어요. 그리고는 또 급히 화장실에 가서 헤어드라이를 켜서 헤어드라이로 뜨끈뜨끈한 바람으로 이 새를 말렸습니다. 그런데 그 새가 더 이상 노래를 하지 않더래요. 그렇게 한번 휘둘림을 당하고 나면 노래가 나오겠습니까? 인생이 힘들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우리 한 목사님 기도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인생이 정말 다양한 경험들이 우리 속에 방향 없이 마구 찾아옵니다. 혼돈 가운데 빠지기도 하고 낙담도 되고요. 힘도 들고 지치기도 하고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고 내가 왜 이 길을 꼭 가야만 되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고 지난 2주간 정도 삶을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자주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가, 나도 모르게 노래가 흥겹게 흘러나왔던가, 아니면 때로는 내가 노래를 잃어버렸네, 노래를 불러야지 하며 의도적으로 노래를 부른 적도 있을 수 있겠고요. 아니면 감사하게도 노래가 끊이지 않은 그러한 경험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인생의 갖가지 아픔과 슬픔과 혼돈과 낭망, 이것들을 해결받기 원한다면 그 아픔보다 더 큰 위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슬픔보다 더 큰 기쁨이 필요하며 그 혼동보다 더 큰 의욕이 필요하며 그 낭망보다 더 큰 소망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크기보다 더 큰 위로와 기쁨과 의욕과 소망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반경 속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우리 인생 밖으로부터 위로부터 우리 인생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죄의 수렁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의 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위로와 기쁨과 의욕과 소망이 필요합니다. 그것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예배가 필요합니다. 예배는 지난주에 말씀과 마찬가지로 감탄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뵈며 와 감탄하는 것이 곧 예배입니다. 우리 주위를 바라본들 감탄할 만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그랜드 캐년과 나가라 폭포가 감탄의 대상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삶 자체 속에는 그리 감탄할 것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픔을 주며 짜증나게 만드는 좌절시켜 만한 것들이 더 많이 널려져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현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만,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뵐 수 있어야만 감탄이 나올 수 있으며 내 영혼이 잠잠해질 수 있으며 내 영혼이 평강 속으로 빠져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나눌 말씀, 예배의 문이 열리다. 성령과 진리로 느낌표 2번입니다. 예배의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 앞에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요 구원은 예배를 위한 수단이라 배웠습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만드시기 위해 먼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 구원받고 정결해지고 감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며 그분께 인사드릴 수 있는, 그분께 나아가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다시와 구원은 예배를 위한 전제 조건이요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 예배의 특권을 주시려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추한 죄를 다 짊어지시고 고난당하시며 멸시당하시며 침뱉음당하시며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주신 선물이 이 예배라고 하는 귀중한 선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있는 특권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무 때나 어디서라도 하나님을 아버지 외쳐 부를 수 있으며 또한 그때 주님께서 그래 왜 답하시는 그러한 특별한 관계 가운데 우리는 들어와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 예배자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있으면 그것을 지으신 분이 더 아름다우신 거예요.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만드신 분이 더 귀하신 거예요. 예배는 바로 그 가장 귀하신 분, 가장 아름다우신 분을 향해 내가 마구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핵심이며 이를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미완성의 예배를, 아니 우리가 망가뜨린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완성시켜 주시기 위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참된 예배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파티, 잔치입니다. 그 잔치로, 그 파티로 오늘도 이 시간에도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이 땅 방문 목적이 놓여져 있으며 여기에 복음의 절정이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입을 벌려 하나님이 참으로 아름다우시다. 그 순간이 온 우주가 모든 것을 정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순간입니다. 모든 존재가 다 하나님은 과연 아름다우시구나, 하나님은 과연 광대하시구나, 그 합창에 온 우주가 다 동참해야만 됩니다. 본문에 보시면 첫 번째 23절 상반절 그리고 25, 26절에 보시면 메시아 시대가 열렸음을 주님께서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즉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 때가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25절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메시아가 올 것을 이 여인은 기대하고 있었고 믿고 있었습니다. 주님 말씀하기를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기를 내게 지금 말하고 있는 나 예수가 곧 그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금 신학적으로 말씀한다면 메시아의 나라가, 메시아의 왕국이 이 땅에 이미 도래했음을, 임했음을 주님께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왕이신 그분이 계시는 곳이 곧 왕국이기에 그게 곧 메시아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 상황 가운데 메시아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메시아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번 주간에 미국 선거가 있었죠.
새로운 행정부가 이제 내년부터 시작됩니다. 1392년이었나요? 이 시조선 왕국이 개국된 게 언제예요? 1392년 위화도 회군. 기억나세요? 이씨 왕조가 열렸어요. 1945년 대한민국 정부가 새로 수립되며 새로운 통치 체제가 그렇게 시작되고 또 쇠하고 또 시작되고, 오바마 정부가 이제 끝이 나고 트럼프 정부가 시작될 거고요. 인류 역사는 그러한 왕조의 또는 통치 제도의 시작과 끝의 번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이런 정치적인 현실, 문화적인, 경제적, 사회적 현실이 있지만 분명한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현실 하나 있어요. 그것은 메시아의 나라가 시작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메시아의 통치하심 가운데, 다스림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현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무시할 수 없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어 이 땅을 찾아오셔서 우리 개개인의 삶과 우리 가정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시고, 여기 트럼프 아시는 분이 있어요? 아무도 없죠. 아니,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우리 가정과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직접 연결을 맺으시고 당신의 직접적인 통치를 오늘 우리에게 내려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아멘 안 하면 아멘 할 데가 없어요. 이게 현실, 하나님의 다스리심, 피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아무리 외쳐봐도 그분의 통치하심은 엄연히 버젓이 도도하게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있거니와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메시아 시대가 열렸습니다. We are living in the Messianic age. 그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요. 이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이번 주에 미국의 많은 분들은 열받아갖고 막 데모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뭐 괜찮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나는 왜 메시아의 통치를 받고 있지 못한가에 대해서 더 열받쳐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참된 현실을 놓치고 그저 눈에 보이는 현실에만 급급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흔들 수 없는 현실이 있어요. 메시아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모습은, 그 현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으로 직접적으로 표현되게 된다고 우리 방금 본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지난 시간도 봤지만 요한복음 2장에서 이 성전을 허물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켜 세우시겠다고, 즉 당신의 우리를 위해 대신 깨뜨릴 육체를 말씀하셨고 당신의 부활에 대해 말씀하시며, 이제 하나님과 죄인과의 만남은 이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참된 예배는 그 진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요 그리심 성전도 아니요 참 성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배가 이루어질 것을 명백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 우리는 교회로 온 게 아니고 우리는 교회가 되어 함께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거예요. We as church, 교회로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이 예배당에 모여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이, 우리가 참된 성전의 지역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참된 성전이시오, 궁극적인 성전이시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23절 하반절 2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 하고 말씀합니다.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이게 애초에 구속사, 구원의 역사의 시작의 목적이었으니까는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기에, 가장 아름다운 그분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기에 예배자로 삼으시고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복습하는 의미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열심은 있었지만 진리가 결핍되어 있었고요.
유대인들은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 우겼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는 껍데기의 형식적인 예배만을 드리고 있었기에 주님께서 그 양쪽 모두의 오류를 교정해 주시며 예배 드리는 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이신 그리스도 의소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본문 가운데 2개 정도의 3개 정도의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받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찾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죠.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후에 보여준 첫 번째 특징이 뭐였었어요?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는 거였습니다. 죄인은 여호와의 낯을 피해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망가는 아담의 등을 쫓아가셔서 아담의 이름을 부르시며 그를 돌이켜 세우시고 다시 당신 품에 안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동시에 죄가 우리를 찾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게 만듭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나는 예배자인가 도망자인가? 옆에 분에게 물어보시겠어요? 당신은 도망자요 예배자요? 야, 됐습니다. 그냥 우리는 예배자 아니면 도망자인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모습입니다. 내 삶의 순간순간을 분석해 보세요. 나는 예배자인가 아니면 도망자인가? 삶의 노래가 끊어지는 이유는 도망자의 삶을 살아서 그런 거예요. 노래가 희귀해지는 이유는, 사라져버리는 이유는, 자꾸 끊어지는 이유는 자꾸 도망자의 모습을 취해서 그런 거죠. 예배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 있으면 우리의 영혼의 노래가 그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인류 최초의 게임이 뭐라고요? 숨바꼭질이었어요. 하나님 이 순례가 되시는, 해서 안 되는 게임을 아담과 하와는 시작했고 그의 후손인 죄인인 우리는 오늘도 이 게임을 반복하려 듭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할 수 없습니다. 도망치려 할 수 있겠으나 멀리 도망갈 수 없거니와 그러나 주님 눈앞에 다 놓여져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 말씀하는 영광은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영광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들은 살고 있었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온 만물을 다스리는 일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셨어요. 그 특권을 아담과 하와는 범죄함으로 내팽개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발로 걷어차버리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그 결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없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것이 이 말씀의 의미예요. 모든 우리가 다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며 그 영광을 경험치 못하며 그 영광의 빛 아래 들어가지 못하는 모습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관계의 단절이 이루어졌습니다. 빛이 사라지고 어둠이 우리 영혼을 다 덮어버리고 말았기에 우리의 인생의 노래가 그칠 수밖에 없게 됐어요. 죄에게 우리의 노래를 다 빼앗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대신에 짜증과 불만과 두려움과 아쉬움과 혼동 속에 깊이 빠져들게 되고 말았어요. 이사야 59장 1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됨이라. 갈라놓음의 아픔을 아세요? 갈라놓음의 아픔을 아세요? 이별이 왜 아파요? 죽음이 왜 아픕니까? 갈라놓아서.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죄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갈라놓은 파생 결과에 지나지 않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죄는 찾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로 하여금 도망치게 만들어 버리고 말아요. 예배자 아니면 도망자입니다. 도망자의 삶 가운데는 노래가 있을 수 없고 불안과 초조함뿐이며 늘 쫓기는 분위기예요.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오고 모든 모임에 다 참석하고 나름대로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한다고 하는데 만에 하나 노래가 빠져 있으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빠져 있으면 우리는 예배를 놓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뵙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그 찬란한 광채를 내가 경험하지 못해서, 아름다운 음악의 절정이신 그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찬양 소리를 내가 듣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지 않고는 결코 우리 삶에 만족이 있을 수 없습니다. 결코 우리의 인생, 능력 있는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잠재력 폭발시키지 못한 채 그저 인생 사그러질 수밖에 없게 되고 맙니다. 예배란 성삼위 하나님과의 교제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으시며 예배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고요, 그 아들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예배를 막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요, 하나님을 뵐 수 있는 시력을 주시려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 안에 예배가 가능케 됐으며 이제는 성령께서 친히 그 예배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성삼위 하나님과의 어우러지는 교제 속으로 집어넣어 주시며, 그것이 예배요, 이것이 복음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다시 소통을 재개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교제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감격이, 그 감사의 그 분위기가 우리의 월화수목금의 삶을 꼭 지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토요일 빼뜨렸네요. 주일도 빼뜨렸네요. 창조의 주님 앞에서 우리는 존재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며 구원의 주님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계획을 확인하게 됩니다. 인생의 왕이신 통치자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오늘의 필요한 능력을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예배자의 은혜의 보좌를 끊임없이 향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끊임없이 나아가는 그 모습만이 우리의 예배를 개런티해주며 우리의 인생을 재밌게 만들어줍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하심 아래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며 즐기며 살아가는 삶을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정의합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Come, just come to Him. 오세요.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배의 인도자는 성령님이십니다. 이 예배의 인도자는 성령님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전 존재를 묶어 주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 존재를 성령께서 묶어 주시며 그 성령 안에서 그 교제의 접속이 가능해지며 그 접속이 든든해지게 됩니다. 감히 하나님과 대화하며 감히 하나님과 나는 교제한다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며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셔서 그런 거예요. 다시요, 성자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가능케 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오늘 그 예배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예배 가운데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예배자의 자격을 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오늘 우리를 예배로 인도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유일한 청중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분이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청중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배를 보러 오는 것 아니고요, 우리의 어휘를 고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보기 위해 오는 것 아니고, 뒷짐지고 허리 등대고 예배를 퍼포먼스를 보기 위해 오는 거 아니고, 내가 제사장이 되어, 내가 각각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 내 존재의 예물을 가지고 주님께 예물을 드리기 위해 제사장의 모습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예배를 보러 간다는 표현을 가능하면 쓰지 마시고 예배 드리러 간다. 내 모든 것을 드리기 위해 간다. 그 예배를 가능케 하신 예수님, 그 예배를 인도하시는 성령님, 그 예배의 유일한 청중이신 하나님, 우리 오늘 특송하신 두 분 특권을 누리신 거예요. 감사한금 하세요. 농담입니다. 또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며, 우리가 부르는 찬송, 때로는 음도 약간씩 틀리잖아요. 제가 목도 막 쉬고, 그렇죠? 아니에요? 오케이. Anyway,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얼마나 위대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며, 죄 가운데 빠져 있었지만 다시 그리스도의 예수의 이름을 들먹거리며 기도한다고 나오는 그 초췌한 모습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며, 이렇게 못하는 설교도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니까 주께서 기뻐하시고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각기 제사장이 되어, 목사가 제사장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실상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고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밖에는 안 계세요. 그러나 우리는 구약시대에 제사장이 하던 것을 오늘 우리가 다 하게 됐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 내가 내 재물을 들고 내 삶을, 내 인격을, 내 모든 것들을 들고 나아가 주님께 각각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 한꺼번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뿐이죠. 여러분 개개인 가정에서 여러분 혼자 주님께 예배 드리시고, 여러분이 제사장이십니다. 그 예배를 예수님께서 가능케 하셨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에, 그 두 조건이 맞아지면 하나님께서 유일한 청중이 되셔서 우리의 예배를 아무 때나 어디서나 기쁘게 즐겁게 받아주시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함께 모여, 함께 자녀들이 같이 모여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인 거죠. 그러기에 세 번째 받을 수 있는 교훈은, 예배는 이 주일 예배가 끝나는 그 시각부터 다시 시작이 됩니다. 예배 끝났네, 끝났죠. 그러나 그 시간부터, 그 순간부터 우리의 예배는 다시 시작이 되며, 오늘 오후 내내 밤, 월, 화, 수, 목, 금, 토 계속 이 예배는 진행이 되며, 다음 주일 또 우리가 같이 이렇게 모여 주님께 또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고, 로마서 8장 14절에 말씀하기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계속해서 그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 은혜에 마음껏 감격하며 정성을 모아 우리의 사랑을 주님께 표현해 드리며, 정결한 마음으로 헌금을 주 앞에 드리고, 열심히 찬양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이 모든 또 성도 간의 교제도 있고, 이 성령 충만 가운데 이루어지는 예배, 사랑이 가득한 예배 및 성도의 교제, 집으로 헤어지는 그 순간 잘 기억하세요. 또 예배가 시작되는구나. 이것을 놓치면 한 주간의 삶이 재미없어지게 되고 맙니다. 이것을 기억하면 기억하고 또 예배를 그렇게 드릴수록 우리 한 주간의 삶이 풍요로워지며 즐거워지며 참된 예배로 주 앞에 또 찬양의 제사가 되어 올려지게 됩니다.
예배당 문을 나서며 예배가 시작된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예배당 문을 나서며 예배가 시작된다. 예배당 문을 나서는 저 순간부터, 그 순간부터 사탄의 공격이 또 시작이 되거든요. 예배를 우리가 멋지게 주 앞에 드리면 드릴수록 지금도 사탄이 이 모든 얘기를 듣고 있어요. 우리가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에 강하게 무섭게 공격을 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기에 정신을 더 바짝 차려야 돼요. 예배 잘 드리고 나갈 때일수록 또 예배를 시작함으로만 우리는 사단의 공격을 우리는 무찌를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고 그 예배를 지속해야만 사단의 공격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월요일이 주님께서 주신 거룩한 날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월요일이 거룩한 날이에요. 화요일 아침이 거룩한 아침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일만 거룩한 것이 아니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모두가 다 거룩한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만들어주신 날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월요일도 찬양하며 화요일도 열심히 주 앞에 기도드리며 수요일도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그 매일매일 순간순간의 삶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하게 활용하도록 애를 써야 되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배가 아니면 죄 가운데 허덕임이며 성령님이 아니면 육신의 정욕이요 진리가 아니면 거짓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받지 아니하면 사단의 공격에 노출되는 것뿐이에요. 매일의 삶이 예배의 연속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만 우리가 영혼의 자유함을 더 많이 누릴 수가 있어요. 아, 이게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이구나. 아,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고난당하셨구나. 이렇게 활력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시려고 주님께서 부활하셨구나. 하나씩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점점 더 성령의 깊은 지배하심 가운데 더 강성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춰 나가게 될 것입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우리의 생각과 대화와 행동의 그 배경 속에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이 은은하게 계속 흘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간의 삶 속에, 연속되는 순간의 삶 속에 우리가 간절히 주 앞에 기도드렸던 그 내용이 계속 우리 뇌리 속에 울려 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루를 마감하는 밤 그 시간마다 우리 죄악이 녹아 씻겨져 내려감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양심에 새로운 의욕을 성령께서 불어넣어 주심을 확인하며 잠자리에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그 의욕, 어젯밤에 성령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의욕을 가지고 벌떡 일어나 오늘도 주님을 위해 내가 살겠노라. 사단과의 싸움에 내가 멋지게 이기기를 선택하노라. 오늘도 내 예배는 계속되노라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한 그리스도인의 기도를 제가 소개합니다. 재밌는 아주 표현이에요. 주님, 타지 않는 떨기나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모닥불 앞에서라도 주님 저를 만나주세요. 제가 모세같이 쓰임받기 원합니다. 갈릴리 바다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비 내린 후에 생겨난 진흙탕 위에서라도 주님 저를 만나주세요. 제가 베드로같이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66번 선상에서
제 눈을 멀게 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잠깐 번쩍거리는 몇 개의 번개를 통해서라도 주님 저를 만나주세요. 제가 바울같이 주님을 섬기겠나이다. 집에 가셔서 이 시를 더 연장해서 뭔가를 만들어 내세요. 주님, 성경에 나타나는 그 모습 그대로는 아닐지라도 내 속에 좌정하시는 성령께서 오늘의 삶 가운데 나타나 주시고 제가 주님의 그 모습을 뵙고는 그래, 나도 그 인물과 같이 성경의 그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 같이 나도 주님께 모든 것을 바쳐 예배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시가 나오거들랑 카톡으로 저한테 보내세요. 이런 시를 좀 쓰며 사세요. 연속극 그만 보시고, 보시는 분 혹시 계시면 보시잖아요. 주님의 사랑을 멋있게 시로 표현해 보세요. 그것이 우리의 예배요, 우리의 다짐이고 헌신이며 주님께서 그 제물을 받아보시며 기뻐하실 거예요. 모세, 베드로, 바울, 주님께 특별하게 그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는 친히 당신의 성령을 이 안에, 이 몸을 성전 삼아 거하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더 클리어한, 더 분명한 증거가 필요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이미 와 계시기에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감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하나님의 딸인 것을 한 번 더 증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분이 요한복음 4장에 피곤한 몸을 가지고 목말라 하며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좀 달라 부탁하시며 우물가에 털썩 주저앉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 여인에게 생수를 전해주시기 위해,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예배의 특권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 인생의 우물가에 와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건네시는 생수를 받아 마시며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경험을 하시기 바라며 노래가 그치지 아니하는 삶, 노래와 찬미와 신명한 노래가 그치지 아니하는 삶, 예배의 삶 살아감으로 해서 나를 그리 변화시키신 주님의 이름을 영원롭게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배는 특권입니다. 예배는 신비의 사건이에요. 예배는 하나님 허락하시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만지고 그 미소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 주시지 않습니까? 그 반가운 음성을 내 입술로 되풀이하십시다. 주님의 그 반가운 음성을 내 입술로 되풀이하며 내 마음으로 읊조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린 이 예배의 시간 계속 연장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불렀던 감격의 찬송들을 되풀이하세요. 어려움과 유혹이 몰려올 때 오늘 드렸던 그 간절한 진지한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완성시켜 나가야 될 것입니다. 함께 나눈 이 말씀의 선포 내 삶 속에서 재현시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가 이루어지게 되며 이것이 우리의 누릴 선물입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아버지께 이 시간 주님 저희들이 나아갑니다. 주님, 제가, 저희 가정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주님 찾으시는 그 예배자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저희 가정,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살아있으므로 노래가 그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 신령한 노래가 우리 영혼을 가득가득 채우고 넘치게 하시며 우리 인격을 촉촉히 적시게 하시며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까지 그 향내가 전파되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주신 말씀 저희들 기억하게 하시고 성령의 지속적인 가르침을 통해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시며 영광을 주 앞에 돌려드릴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